오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함락되다, 수치를 당하다, 부서진다 라는 동사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강국인데 그 바벨론이 함락되며 수치를 당하게 되며 부서지게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바벨론조차도 도구에 불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2절을 본다면 바벨론은 함락됩니다. 바벨론의 대표 우상인 벨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바벨론의 또 다른 대표 우상인 무로닥, 즉 마루둑은 부스러지게 됩니다. 그 신상들, 바벨론의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며 바벨론의 우상들은 부스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 한 나라가 이기고 다른 나라가 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군사력이나 전술 같은 것에서 찾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지게 되고 한 나라가 이기게 되는 것은 한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약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파괴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바벨론은 단순히 바벨론이 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신들이 근처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겨버렸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서지게 될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잃었던 여호와께서 힘을 다시 얻어서 바벨론의 신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바벨론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4절과 5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다는 의미가 단순히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4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영원하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고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서지게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이미 이 땅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생겨버렸습니다. 없었던 관계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선악과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서지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고 그 이유는 그 목자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을 삼키는 것은 무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0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고, 비록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먹는 모든 자들은 도리어 먹힐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과 7절을 보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세상의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잃어버린 양떼가 되게 만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목자들은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내지 못하였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해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벨론에 너무나 잘 적응하고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져서 바벨론에서 누리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70년의 시간 속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충분히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익숙하십니까? 솔직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좀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라는 명찰을 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버리고 산다면
어쩌면 요즘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는 저의 흰머리를 걱정하는 저의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처럼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은 결국 함락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스러지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맛보며 또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